오늘 설교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는 나와 무관한 주제네 라고 귀를 닫으려고 준비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부모와 혹은 시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관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것들을 상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4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러합니다. 제5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입니다.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간관계, 곧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관계를 망라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제5계명을 해석하고 확장시킨 것이죠. 10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정된 계명이라기보다는 변화무쌍한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인간 윤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간 윤리의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제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육적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육적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설명과 적용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전에 10계명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확실히 오늘날 10계명은 정말 인기 없습니다. 10계명을 나은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잠시 필요했던 계명으로 그 중요성이 있지 지금은 무시해도 좋은 고리타분한 윤리적 규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동시에 대단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싫어합니다. 율법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율법을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해방시키셨고 10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참된 인간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10계명을 기억하고 지킬 때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쪼록 결코 잊지 않으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들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윤리요 근본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부모와 공유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일부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성경 신학자 중에 침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제5계명을 해석하면서 이 제5계명의 뜻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부모의 존재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스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꼽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선물이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이 효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착취하고 부모를 억압하고 부모를 내쫓는 모든 행위들이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는 부모를 향한 가벼운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징벌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죠. 신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효를 이방인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의 말씀은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소년 예수님의 효도를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독보적이고 독특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게 되면 소년 예수께서 근심하며 자신의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찾았던 부모들에게 소년 예수, 12살의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좀 당황해하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년 예수가 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이 땅의 모든 자연적인 가족 관계와 의무보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년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과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이 모든 자연적 관계와 그 의무보다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흥미롭다고 하는 이유는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순종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en hypotassomenos라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비동사 형태인 en과 그 다음에 hypotassomenos라는 분사 형태가 결합된 것을 문법적으로 periphrastic tense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제가 번역해 놓은 한국 문법책을 보니까 완곡 어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제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periphrastic, 이 tense의 중요성은 그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당혹스럽게 부모에게 말씀드렸던 이 소년 예수가 마을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였다. 이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periphrastic tense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분께서 주신 소명,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효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충성이 최우선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효성에 대해서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의 고통을 그 순간에서도 가볍게 대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손과 발이 완전히 찢기시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께서 어머니의 필요를 챙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얼마나 신성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으며 이런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시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상칠언 중에 이 한 말씀을 예수께서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하더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더라 라는 그 지속적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연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답고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철학 전공을 했지만
세상에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들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철학들은 별로 없어요. 강조하죠. 특별히 유교 굉장히 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마땅한 바로서 자연법에서 얘기하는 효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육적인 관계를 하늘의 아버지와 나라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 아멘 소리가 잘 나오세요.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효가 죄인 이유는 부모께 1차적으로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깊은 효도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욱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또 저 역시 살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적 관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께 불순종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 대한 순종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질문을 예리하게 해보면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유다는 노엽게 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탁월한 성경적인 모범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구명하는 유다의 간청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의 간청이 그 간청 중에 유다가 아비란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비란 말을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베냐민에 대한 편애로 그대로 전달됐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 종으로 잡히겠으니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며 아비를 14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4장 20절에 유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전에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유다는 혐오했지만 지금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유다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받는 베냐민을 위해서 아비로부터 덜 사랑받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큰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야곱의 편애를 보는 눈이 싹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뜨거운지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도 다소간의 상처를 주고받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준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며 얼마나 크며 얼마나 신비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깨닫게 되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 연연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주신 상처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상처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상처를 묵상하는 만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내 상처 혹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내 상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그만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참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어느 순간 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철이 들면서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살면서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으면서 부모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에 대해서는 간절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 대한 존경이 어느 순간에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제5계명인데요. 제4계명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이 순서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들은 인생의 안식년을 맞은 사람이에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노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 일하고 7일째 일을 쉬어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60대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70대에 안식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묵상해 봤어요. 공경하라는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신적인 존경과 물질적인 봉양,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신격호시를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들이 재산을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험한 꼴을 보는 세상이에요. 정신적인 존경과 물질적인 봉양을 다하는 것이 카베드예요. 부모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반드시 물질적인 봉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 제 부모님들도 저에게 제일 하지 않으시는 말이 뭔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프다. 두 번째, 외롭다. 세 번째, 용돈 좀 달라. 이 세 가지 말을 부모님들이 참 하기 싫어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11조, 그 두 아이들이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준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11조 드리지 못해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받으시더라도 11조, 그게 어려우면 20분의 1조라도 좀 드려야겠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젊은 사람 덜어 있지만 몇십 년 드리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학원비들만 모아도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아기 개는 어미 개를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옆으로 개가 걷습니다. 옆으로 걷는 것을 본 개가 앞으로 걷는 개를 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효도를 받고 싶으면 먼저 효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떳떳하게 성은이 성우 성애 얘네들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 제가 부모에게 11조 하라고 지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려고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좀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좋으시죠? 이 설교 자녀들한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가족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 강조는 윤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교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으로 확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으로 더 나아가 인생의 안식년을 맞은 부모님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로 확장시키라. 이것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흉내라도 내도 좋은 것이 효도다. 흉내라도 내면 좋은 것이 효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에게도 쉬운 설교가 결코 아니지만 흉내라도 내서 효도해서 정말 10분의 1이라도 마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